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릴 때부터 기억난 한 가지 일은 집에서 좋은 그 농산물 혹은 곡식 또 뭡니까 과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포장해 가지고 강대상 앞에다 이렇게 잔뜩 갖다 놓는 요새는 이제 교회들마다 보니까 이게 세련되게 뭐 바구니에다도 담고 또 아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는데 예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담아 놓고 해서 드리기도 했던. 그래서 제가 영종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억도 보면 어떤 분은 이 쌀가마니 갖다 놓은 분도 있고,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풍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큰 광주리 있지 않습니까? 큰 광주리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그냥 크게 쌓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장식해놨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우리가 그 하나 열매를 드릴 때도 정말 좋은 거, 아주 빛깔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최대한 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받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위에 15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열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열매.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첫 번째,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삼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못된 나무에서 나타나는 못된 나쁜 열매인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또 뒤에 가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존재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철저히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속은 뭐예요? 그런데 양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겉만 양이고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권세와 그 누림을 경험하고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속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위선자, 그죠? 위선자,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실체가 자기가 아닌 것이죠. 가면을 쓰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잘 몰라요. 왜? 너무 유사하니까. 종교적인 형식도 취하고 의식도 취하고 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를 정도로 경건한 모양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 영종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한 작년인가 어느쯤에 글을 하나 써 올리신 게 있어서 읽는 중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교회에 등록하셔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옆에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집사님 소개로 교회로 오게 됐는데 5공화국 시절에 뭐 문공부 차관을 지내고 뭐 그러다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이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뭐 소개해 주신 집사님도 믿을 만한 분이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정관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인척 관계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면 오늘날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뭐 연결해가지고 뭐 다 아는 사람이고 다, 그러니까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마침 목회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할 때 그런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옆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일본 영사로 있을 때 그 닉슨 대통령이 한번 거길 방문한 적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그분을 모시고 북해도에 가서 모기 눈알 요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모기 눈알 요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모기 눈알이 얼마나 작은데 그 모기 눈알을 먹는다는 얘기를 할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해도의 모기는 참새보다 더 크다. 참새보다 더 크다. 그때 그게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그 교인들 혹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돼서 돈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제가 그걸 정리하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만 해도 영종도가 섬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는 때였어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신원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사기 전과 사범이라는 거예요. 사기 전과 사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정말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옆에서 같이 돕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가 다 맞는 것 같고, 모양새도 다 그런 모양새를 내고,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기 눈알 요리가 있다는 것까지 믿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정확히 사람을 보시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모형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신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살아가요. 겉으로는 완벽해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다고요? 일이에요, 일이. 그 속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마치 그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하고 유사해져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과 유사한 모습의 형태를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왜 삼가하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략질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다 빼앗아 놓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보물과 같은 것들을 다 빼앗아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무엇을 취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어떤 클럽에 조인해서 이제 같이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라고 여쭤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도 참 안 된 사람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나이롱 신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진실한 사람, 성도다운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리더십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민교회는 신앙이 없어도 커뮤니티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 없어도 와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안수 집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돼요. 그래서 교회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한인 사회에서 하듯 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던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요압이 거론되지 않아요.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충신, 다윗의 용사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명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원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자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나무가 나와야 되지 가시 나무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 하세요. 목사님 또 안타깝게 목사님이 또 무슨 사기를 쳤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정말 진실하게 했던 목사가 또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가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기꾼이 뭐가 돼요? 목사가 된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뭐 최태민 씨라고 하는 분 도대체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그들의 정체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는 죽은 종교적 형식과 전통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 인격은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 인격.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 열매가 무엇이냐? 참 신자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된 신자가 아니고 참 신자라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성품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보답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윤기나고 또 먹음직도스럽고 너무 그냥 보기 좋은 그런 열매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예물을 바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화석화되고 종교적인 측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신앙적 인격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보았는데 그 열매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진정 내 제자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담아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락과 양선과 그러한 온유함,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된 나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